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그 비밀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이 되고 은혜가 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제 마지막 오늘 6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삶에 대한 구체적인 태도와 생각과 사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얘기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사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는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천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3절까지 읽습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멘. 6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자녀들과 그리고 아비들과 종들과 그리고 주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네 개의 패러그래프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녀들과 종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비들과 그리고 주인에게, 상전에게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가 어떻다는 건지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게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하는구나. 어른들도 아비들도 부모님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회였구나. 그게 상상이 여러분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여자와 자녀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자녀들과 그리고 아내들과 여자들을 함께 동등한 인격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복음이 처음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왔을 때 남녀가 이렇게 나눠져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상전들과 주인들과 종이 따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종이 장로가 됐을 때 그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급과 그리고 성별과 여러 가지 인종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없는 구조의 그런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 되는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처음에 자녀들과 종들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약자이고 그리고 힘이 없는, 그리고 사람 취급을 안 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먼저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절은 3절인데 그 아비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은 1절이고요. 종들에게 얘기하는 내용도 마찬가지로 한 3-4절 되는데 상전에게 얘기하는 절은 1절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에베소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성도들과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뭐 저도 자녀고 여러분도 자녀였고 또 자녀들이 아비가 되는, 어미가 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미 아비가 되기 전까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잘 됩니다.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점점 생각이 커집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우리 엄마 아빠 최고인 줄 알았더니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럴 때 또 싸우고 뭐 저러고 별거 아니네.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뭔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사리 분별이 되면서 세상과 비교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자녀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1, 2, 3절에서 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순종한다는 건 뭘까요?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몸으로, 삶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따른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래야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옳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람 사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옳은 방향이고 옳은 일이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제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이여 어떻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예배 안에 있을 때, 큐티 안에 있을 때, 찬양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각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데, 그래야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은 일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옳은 일이 아니라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이 아니라 여기서는 공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공경과 순종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마음은 어떤가요? 속마음까지 온전히 따라야 그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뭐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도, 외면적인 순종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부모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공경하는, 우대하고 그렇게 귀하게 대접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계명이 두 개의 돌판으로 새겨졌습니다. 하나의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또 하나의 계명은 이웃을 향한 계명으로 두 개의 돌판으로 쓰여져 있는데 그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께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옳은 일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잘되고 장수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지가 거긴데, 그게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이 이거 아닙니까? 순종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 있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잘되고 장수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도저히 우리가 공경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부모님을 어떻게. 그런데요, 자녀들은 그런 부모들의 흠과 문제와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도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앞으로 사실 거야. 이렇게 사시려고 해.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순종하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공경하는 게 최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할 때, 야, 너네는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우러날 때 그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언제 가능하냐고요? 주 안에서 가능하다.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을 때 옳은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잘되고 장수하게 만드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온전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따르는 그런 멋진 성도들과 자녀들과 부모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경과 순종의 그런 자녀들이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은, 야, 내가 더 지혜로운데, 내가 더 잘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치명적으로 화를 내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조차도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그런 부모조차도 공경하고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려면 그런 부모는 강압적으로, 야, 너 하나님이 명령했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게 옳은 일이니까 그렇게 해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아버지들, 어머니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노엽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노엽게 하는 경우는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안 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너 잘되고
장수하게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노예져서 노여움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상호관계입니다. 먼저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으려고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생명을 주신 그 귀한 보물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 그 어머니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집에 뭐 예를 들면 남자 집사님 집에 귀한 포르쉐가 한 대 들어왔다, 벤츠가 한 대 들어왔다. 금이야옥이 얼마나 닦고 기름치고 아끼고, 그리고 보석을 또 몇 캐럿짜리 하나 사면 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들을 누가 가져갈까봐 또 혹시나 다를까봐 깨질까봐 귀중한 장소에 놓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는, 우리들의 자녀는 그 벤츠보다도 포르쉐보다도 다이아몬드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억만금과도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보배로운 자녀가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 자녀들을 어떻게 다이아몬드보다도 포르쉐보다도 벤츠보다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노엽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잠깐, 부모가 잠깐 헷가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런 존귀한 우리 자녀라는 사실을 잠깐 잊은 거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말씀을 보거나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면 다시 생각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신, 나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 어떻게 보면 구원보다도 더 귀한 선물이 우리 자녀구나. 내가 혹시나 여기서 죽고 지옥에 갈지언정 우리 자녀는 정말 최고의 삶을 살고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이 우리 부모들을 헷가닥하게 만들어서 그 부모가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게 만들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각이, 부모들이 또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1대1로 교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노하게 하고, 그리고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공경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하나 될 수 있는 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웃음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원리가 뭐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고, 예수님이 살았던 대로 사는 거고,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비결은, 우리의 황금 열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가, 예수님이 하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그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녀들과 그런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들과 주인들의 관계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자, 세 절에 걸쳐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도 세 절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아비들에게는 한 절만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종들에게는 세 절이나 얘기합니다. 너무 가혹하잖아요. 종들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라는데 어떻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하래요.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종들은 지금 교회에는 아직도 이제 초창기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에는 종들과 상전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왔을 때는 이제 신분도 없고 상하 지위도 없고 이런 상전도 없고 종도 없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장로로 임명을 받고 권사로 임명을 받고 뭔가 직분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직분이 세상에서 받은 그 직급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임직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더 주님께 우리 성도들을, 우리 자녀들을 내가 목숨을 다해 섬기겠노라고 약속한 게 임직 아니에요? 그 임직을 지금 다 어디다가 버린 세상의 임직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종들은 육신의 주인에게 정말 맞아 죽을까 봐서, 쫓겨날까 봐서, 너가 손해볼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란다. 그게 아니란다. 어떤 두려움으로? 죽게 하듯이.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면 직장의 대표이사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대표이사가 만나자고, 내일 몇 시에? 10시에 내 사무실로 오세요라고 비서가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느끼지만 아니에요. 옷도 다시 이렇게 뭘 입을까?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어떤 말을 할까? 이런저런 생각을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도 그냥 들어갑니까? 들어가서 똑똑똑 아주 예쁘게, 그 어디서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행동을 하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가서도 앉으라고 할 때까지 서 있어요. 그리고 앉으라고 하면 그때 앉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초청한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아. 내 삶에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회사의 대표이사보다 못한 존재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를 선물을 주겠다고 누가 보자고 하는데, 야, 그 선물이 그냥 하찮은 선물이 아니라 너무 좋은 선물인 거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1,000만 원 되는 선물을 받으려고 그 전날부터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주님이 부르셔서 예배에 오라 그랬더니 전날 예배는 머릿속에 생각도 없고 주님이 부르신 그거 생각도 없고 뭐예요? 늦게까지 재밌는 드라마 늦게까지 보고 또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 겨우겨우 비비고 옷도 그냥 그렇게 여러분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00만 원짜리 선물 받을 때 그 입이 찢어지는 그 기쁨과,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나를 혹시나 내가 다른 보직을 주려고 하나, 뭐 좋은 일이 있나, 이런 기대감과 조심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가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 하듯 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낮은 자십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십니까? 그러면 그 상사에게, 주인에게, 대표이사에게 여러분 순종할 때 그냥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잘 보이려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죽게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분이 하듯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아부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분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듯 여러분이 섬긴다면,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긴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그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하려고 와요. 근데 부탁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려 보시잖아요. 그런데 그 부탁하러 오는 사람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겸손하게,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도와주려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을 전화를 해보고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그 사람을 도우려고 여러분 노력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죽게 타듯 하고 주를 섬기듯 섬긴다면 세상이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그 공부의 성공의 기준을 어디다 삼아야 되느냐면, 우리 자녀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을 그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엄마 아빠가 옆에서, 선생님이, 교수가 옆에서 체크하고 그럴 때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없을 때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 학생의 성적이 올라가요. 근데 평상시에 솔직하게 하던 대로, 부모가 있든 없든 선생님이, 교수님이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성실하게 하는 친구는 인격이 벌써, 이 친구는 내가 키워보고 싶다, 이 친구를 도와주고 싶다, 이 친구를 우리 회사에 데려오고 싶다, 이 친구를 나는 우리 회사 임원으로 정말 키워서 우리도 잘 살고 저 친구도 잘 살고 우리가 함께 잘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제가 이번에 넥을 데리고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로봇을 가르치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래도 실력이 지금 쌓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 초중고 학생들 데리고 로봇을 가르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걔네들 따라가서 유한대학교에 가서, 유한공고에 가서 애들을 도와주더라고요. 또 뭐 킨텍스에 어제 로봇대회 또 나갔거든요. 오지 말라 그러는데 금요일날 날밤새서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또 킨텍스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 사람들은 감동을 받아요. 저 친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렇게 해서 돈을 벌고 자기에게 유리한 게 있으니까 저 일을 한다? 그러면 사람은 마음이 떠나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 하듯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면, 그냥 없던 것도 주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은 회사 가게 만들까 고민하잖아요.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진실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면 주께로부터 다시 이것을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상전이든 하인이든 부모님이든 자녀들이든 다 어떻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선물을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한다면 이 자녀들을 더 이상 우리가 안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어려운 세상에, 험악한 세상에 내어놔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지 않아도 누가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그 길을 다 환하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절부절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협박을 그치고 종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과 여러분의 주가 하늘에 계시며 주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협박을 그치라고. 말 안 들으면 협박하잖아요. 너 이거 너 안 하면 승진 안 돼. 너 인센티브 없어. 너 경고 벌써 5번이야. 이제 더 하면 자를 거야. 얼마나 세상이 악해요. 세상만 악합니까? 목사도 악하고 성도도 악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지금 현재 그 잘못되고 문제되고 그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만 판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도 구원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나쁜 짓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기에 기다리시잖아요.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주세요. 협박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그렇게 변화되도록 성령님을 조명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꿔가도록 끊임없이 바꿔가고 변화되게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셔도 도움을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해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부모가, 그리고 상사와 직원이 함께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강남에 개포동에 좋은 학원 보내봐야 여러분 뒤통수 맞습니다.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거는 나중에 그렇게 하세요. 언제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때,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 부모를 순종할 때, 그때 그 아이들이 원한다면 보내십시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능력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힘을 갖는 거는 어린 아이들한테 칼을 주고 총을 주고 그리고 박격포를 주는 거라고. 요즘 미국에서 초등학생들이, 유치원 학생들이 총을 들고 나와서 사람한테 겨누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라고 신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총을 줍니까? 총을 주는 게 아니겠죠. 어딘가 놔뒀는데 그걸 찾아내가지고 화가 나니까 가서 총으로 쏴지 않습니까? 제어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애들한테 어떻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까? 우리에게는 필요한 능력과 힘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 수많은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변화되시는, 그렇게 좋다는 설교 그렇게 많이 듣고 결국에는 나오는 게 뭡니까? 입속에서, 생각에서, 저 목사 설교 잘못하네, 저 목사 지나 저렇게 살지. 설교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뭐가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우리의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힘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힘을, 주님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이 받아야 되고,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사단은 엄청난 계략을 꾸미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저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저 자녀가 진짜 공부하고 있는지, 눈가림을 하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사탕발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해요. 여러분은 안 하시죠. 제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모르시네. 그 입에서 나오는 족족이 거짓말인 거예요. 얼마나 합리화를 잘하는지, 잘난 체를 잘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리고 찬양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그걸 깨닫고 안 하려고 해요. 안 하게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옷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옷을 입어도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여러분이 입으실 때 가능한 거예요. 12절을 볼까요?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싸우는 것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상사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면 세상에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와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쥐까부르듯이 우리를 흔들고 속이는지 몰라요. 겉모술수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성경 66권 다 외우세요? 사단 마귀는 다 외울걸요? 중국의 그 지하교회에서 목회자들 신학대학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신학교회에서는 가르치는 게 딱 하나래요. 두 가지래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을 구약에서 한 권, 신약에서 한 권을 외우라고 한대요. 자격 요건이.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 3층에서 뛰어내리라고 한대요. 그 두 가지를 훈련을 시킨대요. 왜요? 잡혀가면 알고 있는 말씀이 없어요. 기억나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신약 구약 두 권을 외우라는 거예요. 때리면은 그냥 튀어나오는 게 말씀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으로 내가 힘을 받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잡으러 오면 3층에서 뛰어내려야 되니까.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조정민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성공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권력자들 아닙니까?
돈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 안에는 악한 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진리의 허리띠. 진리 허리띠가 그냥 일반 허리띠가 아니고, 이 허리띠는 그냥 우리 별로 힘이 없어요 이거. 근데 진리의 허리띠면 어떻겠어요 이거. 우와, 진리를 가지고 있는 허리띠래요. 그리고 이 가슴바지가 의의 가슴바지래요. 의의 가슴바지. 그리고 뭐예요? 평화의 신이에요. 평화. 그냥 내가 걸어가는 걸음마다 평화가 덕덕덕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공격을 해도 방패가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리고 악한 자들의 그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애우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부모에게, 상전에게, 이웃에게 예수님께 대하듯, 예수님께 공경하듯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은 이 이유로, 이 세 가지 이유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미칠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자녀가 진정으로 잘 되는 일입니다. 자녀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자녀가 하나님을 닮은 부모의 그 인자한 성품을 기억하고 돌아오도록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모든 부모와 자녀가 그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가 당당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과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